안녕하세요. 딥다이브입니다.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이 있죠.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거요. 네, 특히 응답이 좀 더디거나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를 때, 그럴 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다각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. 네, 성경적 약속부터 신학적인 이해, 기도응답의 여러 모습들, 심지어 현대 과학적 시각이나 약간 비판적인 관점까지도요. 이걸 다 넘나들면서 기도가 단순한 소원비기, 그걸 넘어서 어떤 의미인지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기도는 그냥 요청 목록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단순한 요청이 아니다. 네,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, 그리고 관계를 깊게 하는 과정이다,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. 그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, 이런 성경적인 약속이 딱 기반으로 있고요. 아, 성경적 기반이요? 말씀하시니까 자료에 나온 그 구절들이 딱 떠오르네요. 특히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인가요? 네, 맞아요.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.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들리더라고요. 그렇죠. 믿음의 중요성을 확 강조하는 말씀이죠. 근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응답이 아니오일 수도 있다. 이렇게 나오니까 이 둘 사이의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. 그 마가복음 구절은 분명 믿음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봐야 할 구절이 있어요. 요한일서 5장 같은 경우인데. 요한일서요? 네. 거기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,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돼,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. 아하, 조건들이 있군요. 그렇죠? 이게 뭐랄까 자판기처럼 누르면 딱 나오는 그런 응답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, 그분의 지혜 안에서의 응답을 신뢰하는 믿음, 그걸 요구한다고 봐야죠. 하나님의 뜻이라 근데 그 뜻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응답의 형태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겠군요. 맞습니다. 자료에서 네 가지로 딱 정리했던데 예, 아니요, 기다려라, 그리고 다른 방식 바꾸어서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. 네, 그렇죠.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진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. 네네. 근데 응답은 아니요였죠.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어찌 보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요.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. 아, 그 유명한 구절이네요. 네. 또 때로는 아시라에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잖아요. 근데 그 결과 마게도냐로 인도받게 된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.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방식으로 이끄시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중요한 건 이 모든 응답 방식들이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이에요. 아, 결국은 관계군요. 그럼 기도응답의 초점을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, 여기서 좀 옮겨야 한다는 말씀이네요. 그렇죠.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또 그분의 뜻에 나를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, 그게 더 중요하다, 이런 거군요. 자료에서도 믿음, 회개, 이기심 버리기, 꾸준함, 이런 태도를 강조하고 있었고요. 네, 맞아요. 근데 그런 태도들이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요, 하나님과 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자연스러운 모습에 가깝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, 자연스러운 모습이요? 네.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도 더 잘 분별하게 되고 응답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깊어지겠죠.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보이는데요.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, 내면의 변화,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가 이게 또 현대 심리학 연구 결과랑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. 오, 그렇죠. 자료 보니까 기도가 스트레스 감소나 희망 증진, 삶의 목적의식 강화 같은 이런 실질적인 심리적, 정서적 유익을 준다고 하잖아요. 네. 그 점이 아주 흥미롭죠. 기도가 당장 외부 상황을 확 바꾸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,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,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응답의 한 형태일 수 있다,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. 아, 내면의 변화 자체가 응답일 수 있다. 네.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내적인 평안이나 성장, 이게 실제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거죠.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,
이것도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요. 무시 못하죠. 물론 뭐 이런 기도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쉽지만은 않다.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자료에 있긴 했어요. 맞아요.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, 그러니까 중보기도 효과 측정 연구 같은 거요. 변수 통제도 어렵고 뭐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된다고 하고요. 네, 그렇죠.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의 개입 같은 초자연적인 요소를 측정하거나 증명하는 데는 좀 명확한 한계가 있죠. 한계가 있다. 네, 신학적으로는 또 기도를 약간 과학 실험처럼 다루는 것 자체가 기도의 본질을 좀 축소시킬 수 있다.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.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 증명되냐 안 되냐 이걸 넘어서서요. 믿음의 눈으로 이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느냐 이게 아닐까 싶어요. 때로는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이죠. 그렇군요.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은 정말 여러 층위의 근거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성경의 약속도 있고 신학적인 통찰, 또 개인과 공동체의 경험,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내면의 변화까지. 네, 그렇습니다. 궁극적으로 가장 단단한 기반은 역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,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.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요. 네, 예, 아니요, 기다려라.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응답조차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, 그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. 이런 신뢰가 핵심인 거죠. 자,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?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. 네.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응답 방식들, yes, no, wait, change, 이거를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내 기도 생활 자체를 어떻게 좀 새롭게 할 수 있을까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